계속해서 고린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자주 못하기 때문에 고린도서가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 후서를 모두 강해해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지 않더라도 체크하셔서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보고 있으니까 성경을 따로 읽으실 때도 고린도서를 기억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7절부터 21절까지 읽다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써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이렇게 써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더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많은 교회들에게서 이 사람은 참 신앙적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또 그것을 쓰거나 배우기에 아주 힘쓰는 자로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렇게 낳거나 아니면 내가 길러진 관계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를 낳은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디모데를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메시지를 마치 나의 아들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뜻을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디모데라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또 들어오나 봐.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고린도의 교회에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디모데를 보낼 것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므로 디모데의 메시지를 통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나게,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많은 교회를 만들었고 많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한 교회만 가지고 특정적인 그 교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경로를 찾아서 교회를 찾다 보면 교회에서 최대 오랫동안 있었던 기간이 6개월 혹은 길어도 1년 넘을까 말까? 이 정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본인의 교회의 세움에 대한 어떤 영광을 받지 않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자기들이 열심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결국 자기네들이 자생적으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다가 보면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들어온 이상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에 초대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단이 하나 생겼죠. 누군가요? 여러분 아나요? 사도행전 여러분이 잘 안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해하고 칭하는 사람 중에 이단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 하나가 온 세워진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해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들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고린도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편지예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편지를 써요. 어떤 얘기냐? 교회 안에 어떤 사상을 권리하라? 이방신에게 절하거나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방법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집어넣지 말아라. 또 어떤 거? 뭐 물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약간 복음의 잘못된 오해되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뭐 하는 문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폴시먼트, 심판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편지를 보낸단 말이죠. 근데 편지로만 보내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 교회의 지역 자체가 워낙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향력이 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올바로 쓰는 것은 고린도 지역 전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서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더 중요하게 누구를 보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이때는 이제 영적인 아들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인 누구를 보냈다?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다. 무슨 얘기인가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지도 않고 또 디모데를 보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들이 제대로 지내고 있고 제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법 안에서의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하면서 그것은 지금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아는 말보다 모르는 말이 훨씬 더 많은데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러거든요. 아, 목사님 제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성경 읽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잘 알아요. 저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시는 것도 알아요. 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세상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성경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에게?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 못하고 성경에 대한 해석 방법이 그릇되고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농담 삼아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아도 아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상한 설교를 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목사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면 하나님은 설교한 사람의 잘못은 설교한 사람에게 돌리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결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를 꼭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교회도 안 나가고 아이 목사님 저요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텔레비 보면서 다 해요. 일명 가난한 성도가 돼도 나 다 구원 받아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가난한 성도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것을 무시한다? 교회를 가는 것을 소홀히 한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정말의 말씀 만만한 똑같은 얘기죠. 정말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교회에 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품어져 나오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성경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 있어야 된다. 제가 월요일 날마다 모이는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것이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이요, 이미 작성되어진 것이 구약부터 따지면 대략 4,000년 이상이 넘은 성경책들이에요. 신약 성경만 따져도 몇 년이 넘었어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내용, 써있는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을 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주해설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주석은 나오고 있고 새로운 주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그 기본적인 원칙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구절을 100% 다 안다면 우린 이거 한 번만 읽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아주 신묘막측한 건 뭐냐면 2000년 전, 4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지고 이 쓰여진 말씀대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성경 말씀에 딱 빗대어 보면 너무나도 절묘하게 성경 말씀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만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특성인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붙였을 때 아니 그건 성경 시대가 그런 거고 우리 시대는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 같이 시작,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냥 실력과 기술과 테크니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집에도 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를 아주 자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저를 빨리 와서 좀 봐줘요. 이게 맞잖아요. 아닌데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보고 맞는데 그러면 나 잘 봤지? 잘 봤지? 막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죠. 가운데 상자 들어가는 뒤에 희자 들어가는 하나는 우리 안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맥이 갑자기 확 바뀔 때가 있어요. 성경이.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서도 읽다 보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내용이 다르잖아요. 의미도 달라요. 그래서 신학적 관점 안에서는 이게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를 연구하고 빼서 전서와 후서로 나누기도 했어요. 근데 어떤 책은 한 책 안에서도 갑자기 얘기하다가 훅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목사들이 그거 다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우리도. 심지어 우리도 모를 때는 주석을 찾아요. 그런데
주석을 찾는데 바보가 아니고 그게 미련한 게 아니고 우리가 쪽팔린 게 아니고 그건 누구도 몰라요. 왜 모르냐? 그 당시에 그 성경책을 쓴 저자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저자의 심령으로 이걸 볼 수 있다? 못 본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저자의 심정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의 키포인트를 하나 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 왜 그러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깨닫게 하신다.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어떤 목사님은 성경 본문을 이렇게 막 읽었는데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이 목사님도 똑같이 본문을 얘기했는데 왜 다른 식으로 해서 그러지? 다른 식의 해석이 아니에요. 그 두 목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느냐 또 그 목사님이 지금 갖고 있는 메인 고민이 뭐냐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건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건도 안 보고 근본 원인도 안 보고 그냥 내 환경에 확 그냥 던져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의 깊이에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버리면 말씀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근본 속을 찾아내고 그 근본 속 안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게 하셨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완벽한 설교가 되고 그것은 깊이 있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냥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다. 이 말이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말이고요. 성경에 쓰이는 말도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just talking, just language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영세계는 말이라는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다 모든 말.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하실 거래. 그리고 뒤에 가서 하겠냐? 생각하면 안 하죠. 그 말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보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제일 먼저 바꿔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지금 혹시 입으로만 떠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누가 보면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사람 저 사람하고 살면 저 사람하고 만나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받을 것 같고 언제든지 기도응답 받을 것 같고 정작 살아보면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어. 그 사람과 어떤 특별한 스페셜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났어. 그러면 들어야 돼. 내 자신을 다 까발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야. 듣는 거. 그와 나와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들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요. 처음 만나는 사람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먼저 제가 말을 안 해요. 어떤 말을 하면 내 자신에 대한 말을 하는 것보다 수다를 떨면서 분위기를 그냥 만들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자기 말을 해요. 그럼 그때는 들어요. 근데 그걸 계속 듣고만 있으면 안 돼. 중간에 한번 맞장구도 쳐줘야 되고 웃어도 줘야 되고 내 얘기를 좀 해야 돼. 하다 보면 라뽀르라는 것이 형성돼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그 관계가 더 좋아져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다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 쉽게 임해지지 않아요.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없어야 된다? 교만함이 없어야 돼요. 다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 아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할 수 없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교만하게 오지 않으면, 교만한 자들도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나갈 것 같으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아가느냐?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희들 때릴 매를 들고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면, 조금만 더 하나님과 교제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 텐데, 꼭 그거 할 때쯤 되면 뭐예요? 까불고 덤비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흔들어.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진정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온유한 마음, 또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시길 원해요. 그 안에는 교만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겸손만 있을 뿐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축복받은 교회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편지도 받았죠. 또 디모데도 보냈어요. 중요한 건 그렇게 축복받은 고린도 교회가 결국에는 지금 형체가 없이 사라져버렸잖아요. 형체가 남아있다고 가보면 굴만 남았어, 굴만. 그 다음에 교회 폐허, 교회 터만 남아있어. 하나님은 인간적인 욕망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원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지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려고 하는 교회를 남기기를 원하셔요.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 부활교회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교만을 버리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기로 하면 우리는 해요. 그때는 마귀들과 싸우치라 제약법을 등등등 찬양하고 나가듯이 영혼과 할렐루야 부르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근데 뭐 우리 교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 왜 못하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랄 때 하는 거예요. 하랄 때. 제가 예배 사역을 기특차면서 예배 하는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 부활교회 개척하고 한 2달 했었나? 그 이후 제가 안 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타 치면서 앞에서 예배한다는 건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안 줘. 한번 해보려고 노력도 했어요. 안 돼. 그 무슨 얘기냐? 이 자리에 그 예배 사역을 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재밌는 일이 일어났잖아. 자기는 음치라서 잘 노래도 못한다는 서영수 목사가 한동안 오후 예배 때 나가고 찬양팀 만들고 찬양이 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요즘 또 서영수 목사 안 하잖아. 왜? 왜 안 할까? 나도 몰라요. 그냥 또 열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왜요? 이 자리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니까. 김재현 집사님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연주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이 자리에 꼭 누가 서야 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리고 또 기타 꼭 갖고 나와야 된다는 개념도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서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요. 그건 확실해요.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예배사역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그런 예배사역에 대한 공부를 시키시고 또 그것에 대한 구약적 해석 목걸이도 다시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럼 또 어떤 일이 할지 몰라요. 중요한 건 예전보다 더 깊은 예배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확실하게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누가 됐든 간에 어떤 예배가 됐든 간에 부활교회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제1의 필수 조건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조건만 우리는 믿고 나가면 돼요. 그 이상 것도 필요 없고 그 이하 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